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믿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대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깨어난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대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하고 누가복음에 시험에 관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란 단어가 교회에 쓰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학교도 아닌데 왜 이런 시험이란 말이 있습니까? 요 시험이란 단어는 번역을 할 때 저기 헬라어로 제가 이렇게 페이라조 이렇게 있습니다. 페이라조. 요 말을 번역할 때 어떨 때는 영어로 테스트 이렇게 우리 시험 치다 학교 시험 치다처럼 번역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temptation 유혹하다 미혹하다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try 시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유혹하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세 종류가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격은 짐승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인격은 사람만 있는 거죠. 사람만 인격이 있고 나머지 인격이 없는 거예요. 다 물건이고 물체고 짐승이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이 있고 자기 성격과 개성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이라고 말하는 사탄도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인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탄, 천사 이런 거 빼고요. 이 세 종류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지금 오늘 말씀대로 너에 대한 내 계획은 번영이고 미래고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하게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시험을 떨었어요. 그럼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시험 떨어서 큰일 났네, 재수 없네, 뭘 잘못했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것에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재수 없어라 이게 액땜 하는가 봐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은 우리가 다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뱉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더 웃긴 건 이거 잘 지혜롭게 뱉으면 좋은데 목욕탕 가서 미끄러졌는데 주님의 괴에 선한 뜻이 있는 것 같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는데 무슨 선한 뜻이 있겠어.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갖다 붙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쟁이들은 좀 그래. 그들이 그렇게 보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는 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고 그 선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에서 복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거 큰일 났대. 어떻게? 망했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가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신체 검사를 받기 전에 갑자기 기가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소리가 나오죠. 제가 이제 다니던 학교가 그 병원에 있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무 만성 중이염으로 이거 2년 동안 아주 아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입니까? 나 지금 이틀 아팠는데 아니야 이거 심각하다는 거죠. 너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신체 검사 받으러 가야 된다고 신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내가 이해하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그 좀 이해해 달라. 그리고 군대 신체 검사 받으러 갔죠. 가서 제가 이제 대학 교수가 한 이야기니까 의대 교수가 만성 중이염이라고 군의관을 이렇게 보더니만 이거 심각하네. 그리고 딱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4급 방해. 나도 마음이 아파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군복을 입혀놓고 장군이 되든가 장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자랑스럽게 어머니 4급 방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군대를 갈 때 슬펐고 퇴근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잘 있거라. 그러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아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군대 때문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2가지밖에 안 했어요. 첫째 1학년 2학년 때는 데모하고 3학년 4학년 때는 예수에 미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깡통인 거예요. 아무것도 든 게 없어요. 근데 그 방해하는 동안 제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방해로 살았습니다. 왜냐면 그런 방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고참들이 얘는 안 되겠다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밤에 오는 방위를 할래? 밤에 오는 방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와서 총 들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6시에 가면 돼.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6시에 왔다가 아침 6시에 나가는 줄 알고 그럼 제가 그거 할게요. 총 들고 써 있는 건 무슨 상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가서 저녁 6시에 2시간 총 들고 2시간 쉬고 2시간 총 들고 2시간 쉬고 2시간 총 들고 2시간 쉬고 그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 집에 가서 다음날 갔는데 그러더라고. 오늘 오는 게 아니고 퇴근한 날은 그날 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쉬고. 그러고 보니까 이틀에 한 번씩 군대를 간 겁니다. 그 이틀에 한 번 동안 군대를 다니면서 이제 운전면허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질 수 없어. 왜 기가 이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겠다.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위받으면서 너무 행복하니까 저희 어머니 그러시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어머니 전 퇴근하잖아요. 전 퇴근하잖아요. 그때 북한에서 불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북한이 그때가 92년도인가 뭐 그랬거든요. 아마 그때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거 텔레비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바다로 만들든 말든 나는 저녁에 퇴근한다. 제 같은 사람은 현역가만. 자, 그만 더 가면 내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지혜롭지 못하게 막 뱉어대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재수가 없는 거죠. 길거리에서 자빠졌는데 무슨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지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받았는데 무슨 선한 뜻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왔다가 우리 남원 목사님 차 빼주다가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왔는데
그것도 부모사님이 차 빼준다고 하다 받았으니까 그 집사님이 얼마나 재수없겠냐 우리 교회가. 내가 이놈의 교회 안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오시려고 그랬는데 주일 아침인가? 고민하시니 주일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손짓을 했는지 뭔지 우리 교인 됐어요. 그리고 밤마다 정말 혓바닥 빠지도록 기도하고 계시죠. 미안합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놀라운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우습고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 선한 뜻. 그런데 이제 조심해서 뱉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탕에 제발 차 빠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선한 뜻 이러지 마십시오. 특히 비누 밟고 차 빠지시면서 하나님 선한 뜻은 그게 아니고 내가 비누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잘 사용해 주시면 고마운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든 복되게 인도해 가려고 할 때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안 믿어도 우리는 사탄이라는 이 존재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은데 하나님한테는 못 덤비는 거예요. 워낙 하나님은 힘이 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덤비니까 누굴 괴롭힐까 고민하다가 우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것들 괴롭혀서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리라.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를테면 어떤 형한테 맞았는데 이 형아는 덤비면 내가 맞을 것 같으니까 이 형아 동생이 있으면 지나가다 동생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거. 내가 못 덤비지만 여기 그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리라. 근데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못하니까 내가 인간을 괴롭히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사단이 으르렁대는 사자예요. 사자가 으르렁댈 때는 배가 고픈 겁니다. 배고픈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먹잇감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술 드시고 길거리에 엎어져 계신 하나님의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사단이. 왜냐하면 괜히 건드렸다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그냥 엎어져 계세요 이렇게 놔두죠. 시끄러운 교회는 사단이 안 건드립니다. 왜냐면 그냥 놔뒀는데도 교회가 시끄러운데 뭐를 건드리겠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정신 차리고 깨고 기도하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상태 안 좋은 건 그냥 놔둬요. 어떻게든 예수 믿어보려고 발부둥치는 사람, 진짜 힘든데도 그래도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정신 차리고 살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사단이 저거는 놔두면 어르렁대면서 누굴 찾느냐면 가치 없고 우습게 보이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저대로 내두면 저 집안이 믿음으로 잘 쓸 것 같아. 그럼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예수 믿어봐. 진짜 복이 있다? 이런 말 할 것 같아. 저 교회 그냥 놔두면 너무 행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 교회 정말 좋은데 저 교회 가고 싶다 이럴 것 같아. 그런 교회를 사단이 으르렁거리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안을 한번 돌아보라. 야, 우리 집이 이거 너무 잘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우리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좋은 먹잇감이죠.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참 재밌다. 야, 이 교회 참 좋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야, 씨, 얘들 왜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 듣고 그러면 사단이 너무 좋게 안 보기 위해서 식당에서 막 욕하고 이러지 말고 밥이 맛이 없나? 막 이러지 말고. 옛날 어른들 이름 지을 때 개똥이 막둥이 막 이렇게 막 지은 이유가 괜히 이름 예쁘면 뺏어간다고. 그럼 막 짓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사단이 우리를 보고 얘들 너무 행복한데 저 그냥 놔둬도 되나? 아, 기분 나쁜데 하나님 행복할 것 같은데 이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사단이 뭐요? 공격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자기의 본체를 완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심진송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무당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잖아요.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기가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밤마다 꿈속에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분은 자꾸만 나에게 신받기를 종용하셨다. 어떤 때에는 눈을 뜨고 있어도 나타나 너 그렇게 안 받고 있으면 죽는다며 신을 받으라고 했다. 모태신앙을 받고 태어나 비록 교회 나가는 일이 죽는 일보다 싫었던 나였지만 그래도 무당이 된다는 일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남편의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남편의 반대는 더욱 심했다. 집안에 갇히면서 말문을 닫았던 나는 어느 날인가부터 종이에 뭔가를 끄적거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색연필과 노트를 사다 달라고 종이에 써주었다. 남편은 어이가 없는지 그건 뭐하게? 라고 물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면서 자꾸만 사다 달라고 했다. 이미 벙어리가 되어 말도 못하고 있던 처지였음에도 남편은 웃기는 소리 작작해 할아버지는 누구네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돌았군.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밖으로 나가봐. 그러나 나는 어느새 동네 어귀의 문고점을 향해 다름질 치기 시작했다. 문고점 안으로 들어간 나는 아무 제의식도 없이 노트와 색연필을 들었다. 그리고 유유히 밖으로 나왔다. 나는 그 길로 집으로 뛰어와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뭔가를 그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부적이었던 것이다. 남편은 나의 행동을 보더니 너 차라리 나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라 며 고개를 돌렸다. 나는 꼭 남편의 말 때문이 아니어도 정신만 들면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다. 나 역시 자제되지 않는 내 행동들을 경멸했다. 그처럼 나는 동네 사람들이 말한 대로 점이라도 한번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무불통신이로구먼. 나를 보자마자 무당은 점상을 물리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게 뭐예요? 그건 내린굿을 안 해도 이미 무의 예언과 병을 치유하는 능력과 구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더니 점상을 아예 내 앞으로 놓고 자신에 대한 점을 쳐보라고 했다.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던 나는 아줌마 관지할 수 있어요. 큰 거 한 장 받는 거 있죠? 라고 말했다. 그래 받을 수 있을 것 같수? 받기 어렵대요. 이미 그 돈은 소송 중에 1심 패소된 상태였다. 그때 그 무녀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으니 집에 가서 초 하나 켜고 향 피우고 마음대로 손님을 받으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밥상에 옥수를 떠놓고 초를 켰다. 두 손을 모은 채 앉아있는데 손이 달달 떨리면서 입으로 나는 사명대사다. 나는 사명대사다. 라고 저절로 공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겠죠. 점상이라는 건 상에 밥상 같은 건데 점치기 위해서 그 위에 살가루 뭐 이런 거 두고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점칠 때 하는 게 점상이고요. 공수는 뭐냐면 귀신이 이렇게 와서 이제 이 사람 말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귀신이 자꾸 말하게 하는 게 공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를 정말 다니기 싫고 안 했던 사람인데 사명대사란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와서 너 무당 되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라는 직업이 너무 천하고 그 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너무 안 좋은 거니까 이 사람이 거부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워낙 강하게 가니까 부적 쓰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니까 자기한테 온 할아버지가 사명대사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대사 아십니까? 임진왜란 때. 근데 그 사명대사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을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이 사람은 사명대사를 섬기는 거죠. 그래도 사명대사는 쿠산이라 괜찮지만 무당 중에 메가드 섬기는 사람이죠. 메가드 장군이 천국에서 놀래거든요. 자기 그래도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온 거예요. 이 분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해줄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이야기는 서정범 교수라고 이렇게 무당 전문 연구하는 국문과 교수가 있습니다. 경희대 교수님인가 뭐 그런데 지금 돌아가셨죠. 근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이 무당을 추천했어요. 왜 추천했냐면 1994년에 김일성이 몇 날 몇 시에 죽는다고 이 사람이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빵 터진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 될 사람 뭐 이 사람이 여기 가서 내가 대통령 될 거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광고를 냅니다. 김일성이 죽을 때를 정확히 맞췄고 그 다음에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걸 맞추고 뭐 이런 내용을 해요. 여러분 내가 보통 설교할 때보다 굉장히 집중합니다. 이러다가 은혜 받으면 여보 우리 전 보러 갈까? 말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에요. 사단은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4권 썼습니다. 4권 썼는데 제가 3권을 읽고 4번째 권은 이제 도서관에 찾아서 못 읽겠더라고. 왜냐면 꿈해봉법 이렇게 두꺼운 걸 내가 어떻게 다 읽겠냐고. 그래서 못 읽고 3권을 읽었어요. 3권의 내용을 뒤지면 이게 다 거짓말인 걸 압니다. 뭘 아느냐면 이 사람이 책 중에 이렇게 말해요. 1996년인가 그때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뀌고 그 다음은 대통령이 아니라 내각의 초대 수상이 총리가 나오는데 그 총리는 특별한 성, 김씨, 박씨가 아니고 특별한 성을 가진 사람이 총리가 될 거다. 이렇게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잖아요. 틀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 내용 더 보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유병헌 씨 거기가 세월호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 세월호 그거 이렇게 나고 유병헌 씨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이 사람이 예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014년도 9월에서 10월에 유병헌이 잡히고 그리고 서울 근처에 잡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병헌 씨는 2014년 7월 12일 날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어디서 순천에서. 다 틀린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나오는 거죠.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12년도에 박근혜는 대통령이 안 된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 이랬어요. 문재인 씨가 듣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뻥쳤습니다. 이렇게. 사과 안 해요. 그리고 지금도 TV에 나와서 자기는 용하다고 이야기해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이런 사람들 책을 찾아서 읽는 목사가 있다는 걸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사람 책에 옛날 책이거든. 옛날 책이 말해요. 김일성이 죽고 이제 김정일이 북한에 이렇게 지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김정일이가 오래 못 버티고 제3국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망명하고 그다음에 김일성이 동생이 있어요. 김영주가 북한의 수상이 된다 이렇게 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망했냐면 그렇게 책을 다 썼고 그 책이 공개되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우리 민족이 잘 잊어먹잖아요. 지금 다시 방송이 이렇게 살살 나오시고 그리고 누가 대통령 되니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참 희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있고 그 사람들이 심지어 내가 사명대서다 이렇게 거짓의 영이 되어서 와서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당도 되고 여기에 속아서 부적도 쓰고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건 뭐냐면 이 무당 열심히 생긴 사람들 전화하더라고요. 전화해서 이렇게 하던데요. 전화해서 저기 이번에 액자를 샀는데 여기 액자를 붙여도 됩니까? 이렇게 무당한테 묻더라고요. 그 집에 지도로로 사서 지가 붙이면서 그래서 붙여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 복채 주고 붙이더라고요. 붙이면 안 된다 그러면 못 붙여요. 내가 무슨 인생을 그따위로 사냐. 내 돈으로 내가 그림 주고 내 집에 집 붙이면서 돈 누구한테 주고 붙여라 말이야. 이게 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무당이 한 100만 정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100만 정도 된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흥하는 건 이렇게 귀신이든 뭐든 잡신이든 이상한 짓을 하든 자기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어둠의. 그거 말고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 말고 또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시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는데 이게 내 생각인가? 이렇게.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참, 나는 못생겼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 나는 시집을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매일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자매는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게 네 생각일까? 다 자기 생각이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바꿔봐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너는 못생겼다. 너는 시집을 못 갈 것이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게 네 생각이지 남의 생각이지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이는데 가만히 보라고. 이게 진짜 내 생각이에요. 아침에 부부싸움 한판 할 때 생각이 될 거예요. 우리 집안은 끝났다. 이걸 그냥 뒤집어 보라. 너희 결혼 생활은 끝났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사단은요 이렇게 들어와서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시커먼 게 와서 이를테면 너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어휴 무서워. 그리고 하나님 살려줘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쓱 와서 생각이 이렇게 왔어요. 그게 사단이 와서 내 생각처럼 넣는 것도 있고 친구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친구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믿기 전에 이렇게 형님들 보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제 결혼하잖아. 결혼할 때는 주도권이 중요해. 그러니까 초장에 확 잡아버려요. 밥상을 엎어버려. 이게 벌써 거의 한 3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주도권을 누가 잡기 위해서 그때는 내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결혼하면 밥상을 엎고 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주도권을 잡으려다가 죽었겠지. 우리 집 사람 안 잡혀요. 근데 그런 생각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딱 잡히잖아요. 그럼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결혼이 뭐 실험판이야? 뭔 주도권을 잡아? 이분들이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더 만나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결혼했어요? 내가 이걸 데리고 와서 노예처럼 부려먹어야겠다. 이놈을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돈 안 벌어오면 착질해서 돈 벌어! 뭐 이러려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잖아. 결혼할 때 그래도 사랑하고 뭐 좀 더 해주고 싶고 만난 거 해주고 싶고 좀 좋은 거 해주고 싶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닌가요? 나 지금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설교하다 이게 절망감이 막 드는데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알고 보면 뭔가 좀 더 어떻게 해줘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한 거면 결혼해서 만난 거 해주고 그 다음에 발바닥도 주물러 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이게 정상이잖아.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고 주도권을 주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왜냐면 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설교하다가 헷갈린다. 김주원 집사 김미선 집사하고 결혼할 때 이걸 내가 노예처럼 부려먹어가지고 이렇게 결혼한 거야? 아니잖아.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어서 결혼한 거잖아. 김미선 집사 맞아? 동생이 막 누나하고 쫓아오면서 우리 교회는 연상연하가 많아요. 그잖아. 누나 그래서 동갑이야? 너 왜 누나로 생각했지? 학년이 빠르지? 그래 하여튼 누나잖아. 하여튼간 그래 그래서 받아준 거 아니야? 그래 귀여운 거 내가 사랑해줘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왜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이걸 확 잡아 틀어야겠다. 이게 무슨 결혼이냐?
그건요, 실험판에서 하고 번투할 때 하는 거고, 결혼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한테 좀 더 잘해주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참 결혼해서 참 좋았던 건, 제가 전도사 할 때 새벽 4시 반에 나가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4시 반, 4시 한 15분 때 차량 운전 나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4시에 깨서 뚜닥뚜닥 해서 음식을 이렇게 차려줬어요. 그러면 아침을 먹고 전 나갔어요. 그럼 내가 놀란 건 뭐냐면, 나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아침 차려주는 것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차려주고 내가 열심히 먹으면 저희 사모가 이랬어요. 잘 먹어줘서 참 고마워요. 그럼 내가 잘 먹어줘서 고맙지. 잘해라. 이러고 다 먹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있던 교회에 우리가 목사들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아침을 먹고 나는 오는 거니까 하다가 아휴, 오늘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갑자기 다른 목사, 선배님 아침 먹어요? 진짜요? 니들 못 먹어? 아침을 어떻게 먹습니까?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좋잖아요? 내 남편을 밥을 해서 내 남편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내 아내가 좀 더 어떻게든 이렇게 행복한 걸 보고 싶고 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서 뭐 결혼을 갖다가 어떻게 쌉바싸움 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 잘못된 생각에 휘어잡혀서 결국 부부끼리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을 애기 낳고 그 다음에 애 키우면서 계속 하니까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연애할 때 진짜 죽기보다 싫은데 내가 이 남자가 결혼할 때 이런 사람 못 있냐? 다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한 20년 30년 살면 지긋지긋하고 더 웃긴 건 한 20년 살면 바꿔줘야 되는데 사람 남자를 바꾸든 여자를 바꾸든 그게 뭐냐면 뭐가 이상한 게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한 남자하고 평생을 지겹게 사냐? 조심해야겠다. 한 남자하고 어떻게 지겹게 사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 생각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하고 100년 해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희한한 생각이 들고 이럴 때면 에이 여자 갖다 버리고 새로운 여자 얻으면 뭐 되지 뭐 얻어봐. 이 여자 갖다 버리고 새 여자 얻으면 그 여자가 훨씬 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각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총각 때는 아유, 이 여자도 하고 살아보고 저 여자도 하고 살아보고 저 여자도 살아보고 결혼해서 이렇게 애 셋 놓고 살면 이 여자하고만 사는 것도 지금 조심해. 이것만 해도 힘든데 새로운 여자하고 못 살아. 뭐 어떻게 맞추고 살아.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망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생각을 뭐요? 우리한테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걸 내 생각으로 듣고 사람 통해서 들어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딱 잡히면요 인생이 허망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행복했는데 결혼해서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서 애 키우면서 행복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가 애 낳고 애 태어날 때 딱 태어나자마자 눈빛 이런 거 보니까 IQ가 170 정도 될 것 같아. 키울 만해. 이러고 기쁜 사람 어딨냐고. 태어날 때 다 엄마 뱃속에서 눌려서 찌글찌글찌글하게 태어나고 그걸 보고 그냥 기뻐서 저는 제가 놀랬던 건요. 우리 둘째 태어나고 우리가 셋째가 태어날 때 셋째가 정말 딸이길 바랬어요. 정말 딸이길 바랬어요. 근데 셋째가 딱 태어났는데 옥동자가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이렇게 거기 나와요. 아들 셋이니까 그럼 내가 이제 슬플 줄 알았다고. 그 옥동자가 인사하는 그 모니터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아이씨 이랬는데 애를 보여주는데 우리 막내가요 등까지 이렇게 솜털처럼 까맣게 타타타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쳤다. 그때 기뻐. 그냥 얘 자체가 소중했던 거죠.
그럼 그냥 그렇게 키우면 돼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자 못한다고. 그 우리 막내는 8살에 학교 다 8살 들어가죠. 8살 들어갈 때 한글 못 떼고 들어갔어요. 한글 못 떼고 들어갔는데 우리 집안에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떡하냐. 괜찮아 이 사람아. 10살이면 다 읽을 수 있어. 괜찮아. 뭐 그거 이게. 괜찮아. 애 못 끊는다고 막. 다른 애들은 돌진하면 걷는데 우리 애는 못 걸어. 괜찮아. 5, 6살 되면 다 걸어.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그냥 이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서 공부 못한다고. 애 안 좋다고. 이러면서 인생이 뭐예요? 애하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전략적 공격 목표 3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거 3가지 주셨어요. 크로스웨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직장이고. 요 3개만 자리를 잡으면 사람은 이 땅을 건강하게 버틸 수 있어요. 이 3가지 축을 삼각대로 디디고 사는데 이걸 무너뜨리는 거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안 행복하면 집에 가면, 그러니까 회사 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에 문 열기가 싫으면 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죽기보다 싫어. 더 웃긴 건 문 열고 집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아 진짜 피곤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준 게 아니라고. 사단이 그렇게 망가뜨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 정말 사람 취급 못 받아도 집에 오면 엄마 그러고 아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사람은요 그 힘으로 바깥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그 힘으로 힘들어도 바깥에 나가서 내 가족 때문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뭐요? 가족을 주셨어요. 이 가족이 망가지면 사람은 살 힘이 없고 이 가족이 잘못되면 아이들은 이상해져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애 중에 하나는 여자애가요 아주 착합니다. 그리고 참 순하게 예쁘게 생긴 애였어요. 근데 얘가 남자를 사귀면 항상 아무 남자나 사귀어. 애가 예쁘게 순하게 생겼으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대학교 졸업하고도 항상 남자들이 있는데 얘는 막 사귀어요. 사귀는 놈마다 상태 좋은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제가 얘야 네가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참하고 이렇게 똑똑한데 왜 너는 아무 남자랑 막 사귀냐. 근데 그 집안에 가정사가 있다고. 아버지하고 재산이 많은 집안이었는데 이 여자분이 집에서 쫓겨나면서 애들 데리고 나오고 남편은 그 뭐 몇백억 재산이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조폭을 동원하고 이러면서 막 집안에 엉망진창인 집안이에요. 거기 도망 나와서 이렇게 살면서 애가 그때 중학생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쫓겨나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이렇게 어떤 놈이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면 이게 홀라당 넘어가갖고 아무 남자나 사귀는 거예요. 내가요, 걔 남자 헤어지는 데만 동원 2번 됐어요. 그 엄마한테 집사님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어떻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막 해서 해결해줘요. 얘는 뭐 이러면서 또 내가 이렇게 남녀 이렇게 관계 정리하는 데는 굉장한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돼요. 그럼 내가 얘 보고 얘야 너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착한데 왜? 근데 어떤 남자든지 못난 놈이든 성질 이상한 놈이든 딱 이렇게 좀 안아주면 그 아버지 품이 그리우니까 그게 폭 빠지네. 그리고 남자애가 딱 아무도 만나지 마! 이러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 속에 폭 빠져요. 제가 참 가슴 아프다. 이게 무너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그냥 80%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걸 찾으니까 20% 나쁜 거 갖고 욕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답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99% 완벽하대. 근데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왜냐면 그놈의 1% 때문에. 한 80% 되면 이 세상은요, 20%는 눈 감고 살아가는 거죠.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그 다음에 시동생도 80% 괜찮으면 20%는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80% 괜찮으면 듣고 사는데 제가 볼 때 2% 괜찮고 98%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하면 내가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땅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8장 2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잠언 18장 22절 시작. 시편 127편 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좋은 것들 주셨습니다. 정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걸 잘 지킬 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한 남편이라도 부족한 아내라도 부족한 애라도 귀한 걸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귀한 걸 잘 관리하고 간수하고 그 속에서 오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 망가뜨리고 우리 큰애가 안동으로 대학을 갔어요. 근데 안동에 자방고등학교 가잖아요. 금요일날 올라오면서 아버지를 주기 위해서 자방고등어를 한 손을 사서 왔대요. 가격도 아니죠. 22,000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방고등어를 먹으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사람 참 나빠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얘가 평생 처음으로 나에게 자방고등어를 사줬다. 22,000원. 근데 2마리 다 내가 못 먹고 가족이 나눠 먹어야 될 테니까 나는 일단 1마리. 오케이? 11,000원. 그러면 왜요? 사람 현실적이야지. 그러면 얘가 지금 20살인데 한 달에 한 번 고등어를 먹였다고 치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마리 20년이니까 240마리 그리고 앞으로 요거 한 마리 갖고 얘가 때우고 앞으로 만약 우리가 군대 가는 거 빼고 한 4년이나 이렇게 집에 밥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1년에 12마리 곱하기 4 그러면 48마리 이렇게 계산돼 보니까 요거 받고 계속 먹이는 것보다는 안돈 자방고등을 아들한테 주면서 아들 그냥 네가 먹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냥 고맙더라는 거죠. 계산되는 뭐 240마리를 뭐 40년대만 이게 아니고 그냥 안동에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왔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는 말이 들고 왔다는 그 자체가 참 부모로서 지금까지 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위로가 쫙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산되지 않는 사랑들을 주기 위해서 가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이렇게 불러주는 그 반가운 소리에 이 아이를 위해서 똥기저귀 갈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플 때 아내가 여보 아파? 어떡해? 그 말, 그 눈빛에 내가 지금까지 돈 벌고 힘들었던 많은 것들이 해소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가.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그 수술실 문 앞에서 울고 있는 내 딸을 보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가.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울어주겠어? 내 수술실 문 앞에서. 저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간절하면 수술하고 나오면 그다음부터 계속 잘하든가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욕하고 뭐 이러지만 누가 그러겠냐.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하죠. 근데 사단은요 이거 다 찢어 밝아서 부모 자식 사이가 왼수보다 못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가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 만들어요. 교회 생활은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래요?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어디서나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교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요. 교회에는 다 사람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하고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서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밥 먹고 찬양하고 이러면 주시는 위로가 있다. 근데 사단은요 교회 안에 자리를 못 잡게 그리고 떠돌도록 해요. 저는 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40살에도 나는 교회를 찾았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다른 나라 가서 공부하고 이럴 때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알아요. 뭘 알았냐면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갈 교회가 없어. 처음에 재밌죠? 이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저도 미국에서요 처음에 세대대 교회도 가보고 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안메가드 목사를 쭉 하다가 거기도 가고 처음에 재밌었어요. 그럼 다 내 교회 아니잖아. 어느 날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은 어느 교회 가야 되나. 근데 눈에 눈물이 나요. 그게 제가 목사 되고 나이 40살 때 겪었거든요. 오늘 어느 교회가 간다고 누가 반겨주기라. 간다고 누가 아는 체를 해주라. 서럽더라. 내 교회가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꼭 고향 없는 사람처럼.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갔을 때 막 집사님 잘 왔어 잘 지냈어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서럽더라. 나는 내가 목사니까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참 슬프고 참 외롭더라.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없는 것. 조금 전에도 뭐 예수께서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막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하하 막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잘 모르면 이게 쑥스럽잖아요. 이렇게 이거 하고 눈은 여기 가고 이거 하고 뭐 이렇게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집사 있으면 왔어 이렇게 할 때 그 주시는 은혜가 있다. 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저런 애들은요 참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걸어서 오시죠.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주일이네. 우리 교회는 딴 교회는 은혜스럽게 12시면 끝날 때 왜 우리는 세례식 한다 그러면 12시 45분에 끝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12시 50분에 끝났습니다. 10분만 더 하면 1시입니다. 거기 왜? 근데요 주일학교 애들은요 막 뛰어옵니다. 왜 뛰어오는지 아세요? 간식 주잖아요. 간식. 여러분도 그냥 오죠. 여러분 철야 안 오는 사람도 많죠. 근데 주일학교 애들은요 철야 때 막 뛰어옵니다. 왜냐면 철야 때 무슨 뭐 만들고 다 간식 줘요. 쟤들은요 교회 정말 오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맹성맹성 내려가 보시고요. 쟤들 막 땀에 막 뛰어다녀요. 누가 보면 쟤들 막 애쓰고 힘쓰고 더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땀 막.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다녔던 애들이 나중에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때로는 유학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사 가서 딴 데 있다가 여기 왔을 때 교회 올 때 내 교회잖아요. 모르세요? 그냥 교회만 오는 게 너무 좋아. 내 교회, 내가 어렸을 때 놀던 곳이에요. 내가 올 때 집사님들이 왔냐 반갑다 네가 왔구나 이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주일학교 안 다녀봤어요. 그건 난 몰라요 그런 거. 근데 우리 교회가 30년 넘었으니까 우리 교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볼 때 아이고 왔구나 네가. 눈빛에서 어이구 저거 왔네. 그리고 몇 달 놀다 와도 내 교회예요. 그게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사단이 그걸 다 깨요. 내 교회도 없고 네 교회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어디 가도 나는 뚜더라는 사람 만들어놓는데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가 설교를 좀 건너뛰고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우리가 행복할 때 이걸 깨려고 하는 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 제가 여기 쓴 글이 있는데 여기 초원이라는 애가 등장하는데 얘는 사람 이름이에요. 초원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의 고난주간이었고 아내와 나는 저녁에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옆에 누워있는 초원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자기 의지로 손을 얹은 것이 아니었기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던 아내는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아내가 한동안 방언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는 모두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아내가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다. 아내가 꿈에서 본 것은 침대에 누워있던 내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침대 옆바닥에 누워있는 초원이 위로 넘어져 초원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장면이었다. 아내는 꿈속에서 너무 놀라 그대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아내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잠에서 깨자마자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장면 그대로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금식 중이었다. 그날이 3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육체적으로 몹시 힘들었다. 전에도 금식을 해보았지만 그때만큼 어려운 적은 별로 없었다. 나는 자다가 기진한 몸을 일으켜 침대를 빠져나가서는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핑 하고 현기증이 나면서 중심을 완전히 잃고는 바닥에 누워 자던 초원이 쪽으로 쓰러져 버렸다. 살짝 주저앉는 것이 아니었다. 엉덩방아를 쾅 하고 찧을 정도로 세게 넘어졌다. 불과 2,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 꿈에서 봤던 그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 상황에 이를 보고 있던 아내가 깍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넘어진 쪽으로 달렸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고 넘어지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때는 이미 내가 초원이 쪽으로 넘어져 있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정확하게 초원이 쪽으로 넘어졌지만 초원이는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잘 살펴보니 나는 초원이를 넘어 바로 그 옆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내 엉덩이는 초원이 이쪽에, 내 양말은 초원이 저쪽에 있었고 초원이는 나의 굽어진 무릎 밑에서 안전하게 자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초원이를 지켜주신 것이다. 금식으로 세잔해진 나의 육체로 인해 초원이가 사고를 당할 뻔했지만 성령님은 이를 미리 하시고 아내의 방언 기도를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정말로 세심하고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내가 꿈에서 보았던 모든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었으나 오직 한 가지만 달랐다. 꿈에서는 초원이가 심하게 다쳤지만 현실에서는 초원이가 전적으로 무사했다. 아내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장면이 원래 일어나야 했던 일이었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대신 미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개입하사 하시고 보호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복을 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글을 하나 붙이려고 그러다가 시간상 못 붙였는데 거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아들이 개망난이 같으니까 이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갔다가 와서 아들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아들한테 기도해주면 난리가 납니다. 머리에 손 얹고 그러면 자다가 막 화를 내니까 새벽 기도하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워낙 그 개망나니 같은 그 아들이 발가락 끝을 잡고 엄마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 사람 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셨죠. 그냥 완전히 무너지면 간단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참 복된 가정을 주고 이걸 기도하면서 그래도 잘 이루었을 때 사단이 이 중에서 가장 약한 걸 치는 겁니다. 가족 4명 중에 누가 가장 약할까? 유혹 많고 마음의 감정 기복 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가 가장 약하면 사단이 얘를 합니다. 집이 얘만 들어오면 집이 초상집이 되고 집이 아주 그냥 살얼음 파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이 얘를 통해서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네가 고쳐야 돼. 네가 잘못했어. 하여튼 죄 때문에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이 아이를 두고 이 집안에 할 수만 있다면 가장이. 그러니까 아버지면 좋은데 아버지가 영적으로 너무 약하면 영적인 가장이 엄마일 수도 있으니까 영적인 가장이 이 아이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람만 바뀌면, 얘만 바뀌면, 내 남편만 바뀌면, 내 아내만 바뀌면 이 집안이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행복이 흘러갈 것 같은데 사단이 이걸 통해서 우리 집안의 행복을 다 흔들어 버리는데 하나님 여기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네가 고쳐. 고칠 거면 그렇게 살겠어요. 집안의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여기를 위하여 굉장히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그 기도와 그 눈물을 보다가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저거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풀 만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복된 것들을 많이 주셨죠. 그러면 사단은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면 그래 잘 살아라, 너희 참 재밌겠다, 그래 너희는 점심때 족발도 먹고 보쌈도 먹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사단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깨지? 어디부터 깨지? 이 교회에서 제일 약한 게 누구고 누굴 통해서 말을 만들지? 제 선배 목사님은요 잠실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참 성실히 목회하시면서 교인들이 예쁘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에게 누가 무스탕을 줬대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무스탕이 굉장히 비싸요. 사모님이 성도가 무스탕을 주니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이 무스탕을 입고, 추우니까 겨울에 새벽 기도 무스탕을 입고 교회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비몽사몽간에 사모님 무스탕 입은 그 사람들이 본 거죠. 그리고 이런 소문이 났어요. 교회 돈으로 사모님이 무스탕 사주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면 희한하죠. 그냥 확인하면 되잖아요. 사모님 교회 돈으로 무스탕 사 입으셨습니까? 재정부에 확인하면 되잖아요. 무스탕 사 입으셨습니까? 안 사줬는데요? 가짜구나. 가짜 뉴스구나. 그럼 끝날 텐데. 그걸 안 물어. 그래서요. 그 목사님 제 스승 친구거든요. 그 교회가, 그 예쁘던 교회가 풍지박산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뭐 그러지,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놓아둘 수가 있나, 사단이.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그게 요만한 게 침수봉대돼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단한테 그랬죠. 당신은 무스탕을 얻으면 집에서 많이 봐라. 아직 무스탕이 안 왔어. 집에서 많이 봐라. 그러면 이 교회에 그 소문 낸 사람은 이거 저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게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복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꼬드겼다고. 여보, 내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40일 철야를 해도 돼? 이러면서 눈치 이렇게 보면서. 근데 내가 미리 이거 다 이렇게 바람 넣고 했거든요. 하세요. 여자들은 왜 남자가 꼭 집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할까? 죄송합니다. 나는 집하고 거리도 가까운데 어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누가 하느냐면, 교회는, 교회 중직을 세워둔 건 권사나 이게 장로나 이런 거 세워둔 것은 내가 장로야 이렇게 폼 잡고 세워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직분은 항상 교회의 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영적으로 어려울 때 어른들이 깨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 행복하지만 제가 겁을 내는 건 뭐냐면 이렇게 행복할 때 오늘 설교했잖아요. 사단이 야 창조교회 너희 재밌겠다 너희 좋겠다 야 너희 행복하겠다 그래 계속 행복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치지?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오는 사람마다 이혼할 부부 우리 교회는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혼할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이혼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희한합니다. 이혼할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잘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듣기 싫으면 딴 교회 가버려요. 왜냐면 맨날 설교할 때마다 부부가 가정이 이러니까 에이씨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백날 기도하면 뭐 하냐고 집에 가면 지옥입니다. 그 생각 안 드셨어요? 여기서 울면서 주여 뭐 방으로 기도했어. 집에 갔는데 집안 분위기는 아주 그냥 전쟁터예요. 남편이 아내 볼 때 아유 나는 밥이나 축낸다 이런 눈빛으로 보고 아내가 남편 볼 때는 그래 네가 잘났다 이렇게 보고 애들은 그 엄마 아빠 사이에서 어디에 붙어야 내가 사나 이래서 아버지한테 용돈 얻을 때 아버지한테 붙었다가 또 엄마한테 붙었다가 뭐 애들이 간신해요. 여기 붙어가지고 그렇게 집안 분위기 심지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반드시 이 집을 탈출하리라. 어떻게 탈출할 거냐.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아무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집만 있다고. 이게 농담 같지요? 진짜 그렇습니다. 탈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 남자하고 결혼해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그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이 가정이라는 소중한 것 내가 너에게 준 교회라는 소중한 것 심지어 내가 너에게 돈벌이 할 수 있는 직장을 줬을 때 소중한 것 잘 지켜야 된다. 지금 많이 행복하니? 예 하나님 많이 행복. 그러면 얘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깨지잖아요. 가족이 깨지면 그 깨진 사람들이 가진 상처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기 전에. 특히 너무 젊은 나이에 가정이 깨진 경우는 어디 가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요. 텔레비에서 뭐 아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30살, 32, 33 이때 이혼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자존감이 밑바닥입니다. 사별하는 건 괜찮아요. 이혼하면요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도 자존감이 아주 낮아요. 이 여파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했으면 성공시켜라.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이 결혼 생활을 성공시켜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 결혼을 복되게 하십시오.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우리 1996년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야. 야! 이런 것도 없었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는 맨날 볼 때마다 전기가 통하고 뭐 죽을 것 같아 좋아서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문명난 사모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 평생 한 여자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한 남자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좋아서 결혼했지만 나중에 살다 보니까 막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이러지 않나요? 우리가 솔직히 다 안 까발려서 그렇지 정말 갖다 버리라고 하면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은 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예배드려서 포장하고 이래서 그렇지 정말 에이씨 자식이 뭐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내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나요? 너무 그렇게 웃으면 그건 줄 알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때는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있어야지 막 저기 죽어 좋아서. 그런데 이게 깨지면 너무 힘이 드니까 어렵지만 70%밖에 만족 못하고 30%가 힘들고 80%밖에 만족 못하고 20%가 힘들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문명남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눈물과 그 인내로 나중에
70, 80 한쪽이 먼저 갈 때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힘든데 참 잘 참고 살았다. 엄마 아빠 애썼다. 이렇게. 저 목사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나는 그냥 목사가 되면 그냥 목회 잘하다가 그냥 이렇게 은퇴하는 줄 알았어요. 제 친구, 제 선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하다가 목사를 내려놓고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죄 짓고 범죄하고 무너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 김봉태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나이 한 70이시거든요. 70 지금 둘이가. 박 목사, 나 여자 문제 없고 돈 문제 없고 명예 없이 나 은퇴했어. 나 은퇴했어. 이랬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어요. 아,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 마치고 아, 우리 목사님 목회 잘 하시다가 은퇴하셨구나. 이게요 엄청난 건 아니에요. 미국 가서 공부해서 박사 받는 것보다 이게 훨씬 어렵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예쁘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실망 안 시키고 나 예쁘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내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지켜야 될 여러분의 소중한 거면 이게 하나씩 무너지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살아있는데 내 인생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